예레미야 같은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정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에스라 같은 교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모스 같은 거리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요시야 같은 개혁자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혹 지금 하시는 일이 한 번만 있는 인생에서 꼭 반드시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야, 내가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 내가 이거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지. 여러분 그렇게 푸념 가운데 사시진 않습니까? 한 생의 가치를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자신의 생애가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가? 먼저 그것을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인생부터가 역전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자신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내 생에 가치가 있구나. 나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어디에 필요할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 가격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바로 장사하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이 값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랫말도 있듯이 내 인생은 바로 누구의 것이면 나의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의 가치를 매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의 가치를 어느 정도 매기십니까? 나의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몸도 내 것입니다. 왜 나는 스스로 나의 가치를 매기지 못하는 것인가? 자신의 값어치를 정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보아도 무가치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후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몸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이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을 치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애를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 한 생의 가치를 가지려면 두 번째로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면 남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남는 장사를 해야 돼요.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의 가치를 둘 것인가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영원히 남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헌신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2절을 보시면 땅의 죄가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 가리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 가리라 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망하면 한 사람 때문에 살 수 있고 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가치가 참 소중한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생을 살다가 올라간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장식한 한 사람 중에 위대한 한 사람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우리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 그 즉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가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방인들 자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라.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 생애를 보면 여러분은 한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울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은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위한 어떤 고난과 고초도 당연히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배반의 바로 반역의 생애였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주님을 배신한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론 유다가 아니라 이스카리옷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스는 뭐뭐 태생입니다. 카리옷, 카리옷 출생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는 죽었다가 자기 거처로 갔습니다. 이 곧 있을 대환란에 이 땅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온전히 세상에 극도의 혼란을 주고 사람들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나온 자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자신의 구원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애까지도 파멸에 몰아넣고 세상을 혼란케 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역사를 돌이켜보면 공산주의자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김일성, 김정일, 전체주의자 아도프 히틀러, 히물러, 로마 카톨릭 교황들, 추기경들, 그를 따르는 신부들, 수녀들, 오늘날 딥스테이트 거물들로 대규모 인구 감축을 기획하는 자들,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로차일드 그룹, 일루미나이트,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 부르층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회주의 아류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사탄에게 바쳐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생전에 이미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예약한 자들입니다. 저는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자들로 인하여 복음이 진리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하게 되고 듣지도 못하고 평생 동안 억압과 탄압과 고통 속에 살다가 처참하게 죽은 그 불쌍한 혼들입니다. 최근에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에서 백신 실험으로 인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이 불쌍하게 죽어갔습니다. 아프리카의 극빈층들, 아이들, 빈민가의 사람들, 사실 그들 모두는 한 인간 한 사람의 생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죽어갔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생애입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의 별명이 킬 게이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한 평생 한 세상 한 생애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너무도 무가치하게 생을 낭비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인생을 계획하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두며 실현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다른 혼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생도 있습니다. 같은 인생이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애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과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일은 달아야 합니다. 바로 당도입니다. 어떤 과일이 당도가 높은가를 가늠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나무의 굴곡이라고 합니다. 과실수 나무들을 자세히 보면 굴곡이 심한 나무일수록 당도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과보다는 배보다는 감보다는 포도가 당도가 높지요. 당도가 높을수록 나무는 흉측하게 때론 비틀려 있습니다. 그 열매를 빼면은 그 나무, 포도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죠.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열매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나무가 자기 몸을 흉하게까지 하면서 굴곡을 만들어 당도 높은 과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자연에서도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가치가 있고 당도가 높은 인생입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세상 풍파를 다 겪고 굴곡지고 파란만장한 생활을 산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과 어려움을 승화시킨 성도가 바로 가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큰 일꾼은 한결같이 광야의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성도는 고난의 광야에서 깊은 자국을 남기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성도입니다.